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밝히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 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조상이라, 오늘날은 뭐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상고해 봐야 내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거룩한 훈련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성령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이제 훈련을 시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셨다. 그 마지막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 명령하셨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잘 깨달아야 내가 오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받고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했다. 이것은 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또 그들 양육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자기를 밝히잖아요. 나는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곳에서 직가라는 곳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제 성령 받고, 안수 받았다고 그러죠. 성령 받고.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갔느냐? 막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디로 갔냐? 시리아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을,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고했다. 그 양육받는 기간이죠. 3년 동안을. 그리고 그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갔다가, 갈라디아서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 만나고, 그리고 그 자기 고향 킬리기아 타소에 가서 14년 동안이나 무슨 일에 천막 깁는 일을 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기간을 보면은 벌써
어디에요?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지냈지요. 또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14년 동안 있었지요. 오고 가는 시간들 거의 20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바울이 충분히 성장한 기간을 갖고 나서 그때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데리러 길리기아 다소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또 1년 동안을 복음 전하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1차 떠나고 2차 떠나고 3차 떠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갔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성령 받고 나서의 바울의 사역이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 거의 20년 동안이나 양육받는 기간을 가졌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예루살렘에 올 때에 그가 시리아 다마스카스 이곳에 있던 누굴 데려왔느냐? 디모데와 디도를 동행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다. 가장 부족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를 자신이 잘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다. 그래서 두 여자가. 그래서 두 여자에게서 난 아들도 첫째는 이스마엘이고 둘째는 이삭이고, 그러니까 두 여자를 통해서 난 이 사건은 뭐냐? 바울은 설명합니다. 비유다. 그래서 비유. 비유란 말은 무슨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 암호라는 얘기야. 암호.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그 비유에 대해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아니, 저들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저들에게 다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너희에게는 그랬어요. 너희와 저희를 확실히 구분해놨어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그랬어요. 허락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천국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신비를 알기야 허락받았다. 그렇지만은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더라고 확실히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뭘 가르치느냐?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 갈라지잖아요. 하늘의 별들에 대해 주신 말씀들을 하늘 아래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아무리 무수하게 많다 하더라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이런 일들은
아브라함 시대나 또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바뀌지 않아요. 시대가 아무리 며칠 년 지나가도 바뀔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바뀐다면 진리가 아니죠. 만약에 바뀐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성경 말씀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위조시킨다 그러죠. 변개시킨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위조하는 거예요. 위조. 누가 합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가장한다. 미혹하기 위해서 가장하는 거지. 자기는 본래 어둠인데 빛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 당시도 위선자들이다 그랬어요. 속에는 하나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처럼 위장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바로 위선자들이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어서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스마엘, 하갈이 난 이스마엘. 하나는 사라가 난 이삭.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비유냐? 그래. 어떤 비유냐?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잘 조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다른 것이 훈련이 아니에요. 올바로 알아야 마귀가 대적하려고 찾아왔을 때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올바로 모르면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그 약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영생이다. 약속은 다른 약속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건강하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무슨 뭐 내가 출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영생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다른 거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희도 떠날래?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우린 떠나지 않습니다. 왜?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분명히 확실히 밝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사라는 어떤 사람이냐? 사라.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아내로 삼았는데 어디에서? 갈대와 우르에서 아내를 삼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지 못하니까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까지 왔다가
가나안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 애굽으로 갔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서 사라를 어떻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팔아먹었잖아요.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보다 10살이나 밑이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도 안 낳고 그러니까 예쁘니까. 그래서 파라오의 집에다가 팔아넘겼잖아요. 사라로서는 엄청난 지옥적인 일이죠. 자기 아내를 팔아넘겼다. 그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자기 남편하고 살 마음이 있겠나? 요즘 같으면 그렇잖아요. 무슨 우리나라 같으면 IMF가 와가지고 뭐 비즈니스가 무너졌다, 사업이 무너졌다, 당신은 못 살겠다, 이혼하자, 뭐 그래가지고 노숙자된 남자도 여럿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파라오의 그 이집트 왕한테 팔아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가는 뭐 뭉뚱 받았죠. 왕한테 자기 아내를 팔았으니까. 그래 왜 그랬을까? 그런데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보다 패권 국가의 수장인데 파라오가 그때는 이집트가 고왕조 시대입니다. 요셉 때는 중왕조 시대지만은 그때는 고왕조 시대. 그러니까 파라오의 그 왕후가 돼가지고 후궁이라 돼가지고 사는 것이 사라한테는 100번 낫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위 말하는 비참한 일을 당하고도 아브라함을 원망한 적이 없어.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원망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여자는 똑같은 여자인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어떤 비밀이라고 이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설명하잖아요. 사라는 내 어머니의 딸이다.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어머니의 딸. 자기 동생 같으면 내 아버지가 나하고 똑같은 동생이라고 그러지. 왜 어머니의 딸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데라가 갈대아 오르 있을 때 삼형제를 낳고 누굽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고 죽었겠지요. 그러고 나니까 하란도 죽고 그때 다른 여자를 데려가 재혼했는데 그 재혼한 여자가 데려온 것이 사라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딸이면 자기 여동생인데 어머니의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상고해 볼 수 있느냐? 자세히 상고해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사라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라도 여자인데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나 잘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라가 한 번도 이유를 대지 않잖아요. 젊은 나이가 차이가 팔려갔는데도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와 똑같은 얘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잖아요. 유대인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존여비 사상이다. 여자를 업신여기고 남자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유대교 사상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 하나님 평등하시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남자만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잖아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남자 여자고 너는 남자니까 되고 너는 여자니까 안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걸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여자들은 배우려고 하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남존여비 사상에 찌들은 사람이라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소위 말하면 그 철학적이나 세상 윤리와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왜 바울이 여자는 1절 교회에서 입 다물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집에 가서 배우라. 왜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선지자 드보라도 있었고 사사시대잖아요. 여자들이 얼마나 활력이 많았는데 예수님 당시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말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 때 사건을 지금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하와가 뱀이 아무리 와서 유혹하더라도 남편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묻지 않았잖아요. 뱀이 말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더라. 그게 먹었다는 거예요. 한 번쯤 물었더라면 남편이면 한 번쯤 물었더라면 그렇잖아요.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말씀은 아담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남편에 가서 배워라. 1절 조용히 하고 남편한테가 배워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지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소위 말하면 그 남존여비다.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여자들은 뭐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남자가 먼저 지음 받았는데 그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자 없는 남자가 없고 남자 없는 여자가 없다.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처음에 지은 것은 남자가 먼저 졌다. 근데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받지 않았지 않느냐. 하와가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그 하와를 통해서 가인도 아벨도 낳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셋도 낳고 그러니까 자손이 번식한 거지요. 여자 없는 남자가 어디 있고 남자 없는 여자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얘기. 다만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바로 그 얘기. 들어갔다면 그는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나 잘 만난 거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하갈이지만은 그 맞습니까? 안 맞지요. 자식이 안 낳지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어떤 예루살렘이냐? 거룩한 예루살렘과 거룩하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만 가지고 지금도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제3 성전을 진다고 합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보면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사도행을 통해서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을 사모한다. 산과 새 땅을 사모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조명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자를 우선시하고 여자는 무시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 오해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하와가 주는 것을 먹고 나서 하나님 책망하시니까 하와한테 그 책임을 미루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한테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얼마나 유치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하와가 그런 걸 주었으면 자기 먹지 말아야 되지.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금기하신 거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자, 그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성에 미쳐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라. 그게 사탄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면 계속해서 밀려드는 환경에서 뭐 해야 되느냐? 주님께 물어야 돼. 주님,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말이 옳습니까? 그걸 가르쳐 성경은 기도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이 아침이 돼서 이 하루도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께 묻고 응답받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